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사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고 또한 힘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복된 삶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복된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깔려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조건은요, 내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은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양은 사실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막아낼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단단한 뿔이라든지 가시라든지 또는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그 자신을 보호해내기 위한 어떠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후다닥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눈이 밝아가지고 적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냥 바로 인지하고 도망칠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양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참 무능하고 참 또 아무런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이, 그리고 양이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데 절대로 무언가를 습득해서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내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서커스 가도 호랑이나 뭐 코끼리나 뭐 가지각색 동물들을 다 조련해서 이렇게 묘기들을 부리잖아요. 양 가지고서 묘기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조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묘기를 부릴 수도 없어요. 왜? 양은 심지어 뒤집어지면은요, 자칫 뒹굴려 가지고서 뒤집어지면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 동물입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또 마음이 성질이 고집스럽고 못됐냐 하면은요, 꼭 누구 같아요. 그렇죠? 여름에 더우면 털이 이렇게 보실보실 있잖아요. 아, 나만 더울 수 있냐? 옆에 동료한테 가가지고서 너도 더워봐라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더위 속에 붙어 있고 살을 비비게 되면 살이 상처가 생기면서
썩어 들어가요. 겨울에는 아우 나도 추운데 너도 추워봐라. 붙으면은 좀 따뜻할 텐데 겨울에는 반대로 막 서로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야, 참 양이 순하고 맑고 그런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양의 성품을 보니까 전혀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누구 같지요? 누구 떠오르십니까? 네, 저 자신입니다. 꼭 저 같아요. 그렇죠? 아니 혹시 다른 분 떠올리셨어요? 내 편 아닌 남편? 그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양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자는요, 이 양들 무리에 꼭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막 머리를 들이받는, 그 뿔로 막 들이받는 염소 2-3마리를 풀어놓는다고 해요. 왜? 양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 상처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계속 양떼를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놓는다고 합니다. 염소하니까는 진짜 생각나시죠? 나 좀 내버려두면 내가 어련히 잘 할 텐데, 알아서 잘 살 텐데, 꼭 내 성질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꼭 옆에 와가지고서 나를 푹 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그 좀 잠잠히 가라앉았던 그 옛 사람의 모습들이 다시 그 구정물을 만들어서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염소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내가 건강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이에요. 양을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을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배 아파서 양들이 서로 더위 속에서도 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추위 속에는 서로 떨어져서 너도 추워봐라 하는 그러한 생각처럼,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저만 그런 건지. 근데 우리 내면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파면 팔수록 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러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양떼들이 보통 풀을 뜯고 서식하는 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보통 돌산이에요. 근데 이 돌산에서 조금만 자칫 발을 잘못 내딛어도 낭떠러집니다. 떨어지고 말아요. 한치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양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다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양에게 그 목자가 그냥 사꾼이 아니라 늑대가 오면, 맹수가 오면, 곰이 찾아오면, 사자가 나타나면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우리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싸우고 막아주는 참된 선한 목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찌 복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고집스럽고 참 무능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양인데, 이 양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각 하나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각입니다. 양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그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그의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자칫 착각해서 잘못해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다가는 죽어요. 양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을 먹이는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보고 따라간다는 사실. 영상 하나를 잠시 볼까요? 들어주시죠.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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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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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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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아니, 더 남아 있어요?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보셨죠? 물론 앞에 그 양을 부르고 있는 그 학생 몇몇은 좀 장난기가 없지 않아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양들의 반응은 진짜 하나같이 무반응이에요. 똑같은 그 이제 부르는 호칭을 알려줬죠. 그런데 뭐 흉내를 아무리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으로서 그 여호와 나의 목자를 따라갈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에서 검증된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를 떠나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
양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에나 또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였으나 아니면 오늘 지금 그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에 오늘 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풀밭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 지역이 그래요. 심지어 푸른 풀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평지라든지 또는 강 주변에는요 항상 곡식을 재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평상시에 그 푸른 풀밭에 그 푸른 초장에 그 들판으로 얼씬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양떼들을 밭이라든지 그러한 평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지역 땅에는요 강수량이 워낙 적어요. 그래가지고 돌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에서 이 풀을 뜯고 있는 이 양들을 보면은요 지금 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건지 돌을 먹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딱 언뜻 봐가지고선 돌에 머리 코를 혹 막 바꾸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분명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척박해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서풍을 불게 하시는데 서풍이 왜 중요하냐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부터 그 수분을 실은 바람이 불면서 그 돌산 끝자락마다 그 자라고 있는 풀에 이슬이 딱 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풀들이 그 이슬로 힘입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을 다윗은 푸른 풀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언뜻 봐서는 돌짝이에요. 그냥 돌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데 오래 머물 수도 없어요. 왜? 조금 뜯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 그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의 목자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시켜가면서 먹여야 합니다. 추수가 끝나야 한번 그 푸른 초장에 내려가서 먹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이곳 갔다 저곳 갔다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풀 하나 집착해가지고서 열심히 뜯다가 목자가 벌써 이동했는데 목자가 양들을 이미 불러서 가고 있는데 놓치고 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책 없이 꼼짝없이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는 한 죽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말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목자가 주시는 사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아까 그 양들이 따라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목자 앞으로 나오고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십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을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쳐있던 상한 심령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있던 인생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목자의 음성. 그런데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땅, 광야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만 같은, 당장 떨어질 것 같은 앞이 깜깜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넓은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여정 속에 내가 필요한 그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길 속에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면 대책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짐승이 와도,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내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장까지 가려면 지나야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르면 그 어떠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영은 점점 그 숨을 거두어가고 힘없이 쓰러져 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붙이고 겨우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생각날 때 한 번 그 말씀으로 만족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산소 호흡기를 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산소 호흡기를 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가 호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소생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앞서서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던 영혼이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많이 자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흥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